은 문학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문학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의의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역시 우리가 정리를 하고 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전제에서 역시 동일하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했지만 이 세상 자체가 우연히 생겨나서 맹목적으로 무목적성을 갖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섭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냥꾼이 총 쏴서 새 맞추는 그런 일이 얼마나 사소한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모든 역사의 사건들이 문학의 이제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그 새 한 마리가 총에 맞아서 떨어지는 일, 이 역시 물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역사적 사건 중에 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떤 큰 의의나 가치를 갖기는 사실 좀 어렵죠. 그렇죠? 네, 갖기는 갖는데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학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작품이 갖는 의의와 가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디로 연결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본성이나 인간의 본성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잘 다루는 그런 이제 문학 작품들이 좋은 문학 작품으로 그렇죠? 가치 있는 작품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 부분이 되겠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뭐 새가 총에 맞아서 떨어졌어요 라는 내용인데 기본 스토리라인은 그런 건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너무 재밌게 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막 다 알아요.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가 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날아가던 새가 사냥꾼의 총에 맞고 떨어져 죽었대. 그 정도의 의의와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면은 그 참 문학적 가치가 우리는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의의와 가치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방식이 또 나옵니다.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거를 문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사실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렇죠? 날아가던 새가 사냥꾼의 총에 맞아서 떨어졌다. 그렇죠?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문학일까요? 비문학일까요? 비문학이에요. 이거는 그냥 뉴스예요, 뉴스. 그쵸? 네. 그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의의와 가치를 뭐 일말인 하나 담고 있지만 전혀 예술적으로 표현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문학, 뉴스에 들어가는 그 글이 될 거예요. 근데 같은 사건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다고 해봅시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하늘에 뭐라고 할까요? 탕 하는 소리와 함께 하늘의 아름다움이 무너져 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시적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표현 같은 내용이지만 표현 방식이 굉장히 예술적이죠. 그런 방식을 사용한 것을 이제 우리는 문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문학의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역시도 이 세상을 짓고 섭리하고 그리고 운행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그분의 영광스러우심을 예술적으로 나타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날씨 좋잖아요. 그렇죠? 날씨 좋은 네. 날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보세요. 날씨 죽인다. 오늘 날씨가 예술이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그렇게 예술적으로 그쵸?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 사람 역시도 그쵸? 그러한 하나님의 활동을 예술적으로 그쵸? 표현하는 그런 문학 역시도 충분한 그쵸? 존재 가치와 의의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뭐 어떤 명령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초반부에 보면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류는 어떤 그 소명을 기본적으로 갖게 되냐면은 땅을 일구고 그렇죠? 가꾸고 그다음에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그 소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사람에게는 그게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문명을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문명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문명이 이제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서 사람들이 희미하게나마 감지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뭐냐 물론 뭐 그런 거긴 하지만 이제 그 제국을 일군 사람들이 그 어떤 자기의 그 제국의 영광스러움 막 이제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원래는 그 제국 자체의 영광스러움이 아니라 뭐예요? 그를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신 그렇죠? 그래서 큰 나라를 경영하고 다스리게 만드신 사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영광도 도적질 하려면은 그렇죠? 그 영광도 도적질 하려면은 그거를 아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 걸로 도적질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희미하게나마 느끼는, 감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은 표현을 합니다. 물론 잘못되게 표현을 해요. 이제 기독교적인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걸 그래서 걸러내는 겁니다. 아, 이게 원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건데 얘가 엉뚱한 데다가 하고 있다. 그리고 왜곡해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고 걸러내는 게 이제 기독교적 문학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한 그런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그쵸? 의미와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노래하는 게 사람의 심겨진 본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거예요. 애초에 명령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문학의 소재가 인생이 경험한 것들 그리고 표현 형식은 예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문학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문학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큰 거는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희미하게나마 감지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며 노래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살펴봤을 때도 자연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그런 유익들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문학을 이제 접하게 됨으로써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과학을 공부할 때랑 비슷한 이제 유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인류가 그쵸, 문명을 읽어가면서 경험한 것들 그리고 뭐라고 해야 교훈을 얻었던 것들 그쵸? 그다음에 인간으로서의 본분이나 도리 이런 것들을 깨우친 것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을 때 당연히 어떻겠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더 좋겠구나.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어떤 인생의 의미와 교훈들을 그쵸? 참된 인생의 의미와 교훈들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좋은 문학 작품을 읽으면은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와 통찰의 폭과 깊이를 넓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문학적 작품을 제대로 잘 깊이 알게 되면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이나 사실 아브라함 시대는 고대고 그리고 우리로부터 저기 서쪽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그냥 거의 한 2000년이 아니죠, 그렇죠? 아브라함이면은 4000년 가까이 되죠. 4000년 뒤의 사람이고 그리고 동양 사람이죠, 그렇죠? 네, 중동 사람이 아니라 동양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우리가 사람으로서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유익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들을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유익들이 있어요. 그래서 철로역정 같은 거 보면은 기독교 신앙의 모든 측면들을 그렇죠? 굉장히 예술적으로 잘 담아놨죠. 그래서 철로역정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아, 기독교인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들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것처럼 문학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문학의 유익을 얻으려고 할 때, 세속적인 사람들과 동일한 길을 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의의나 가치 이런 거보다는 뭐예요? 단순한 흥미나 감성적 만족, 이런 것들을 찾아서 문학을, 이제,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문학이라기보다는 드라마인데, 근데 그 드라마가 사실 문학의 기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요즘 만들어지는 드라마들 보면 어디서 많이 갖고 와요? 예, 실제로는 소설로 나왔던 것들을 뭐 드라마화한다. 어떤 거는 뭐 웹툰으로 나와 있던 거를 뭐 드라마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나오는 드라마들 중에서 인생의 보편적인 교훈이나 의의를 얻을 수 있는 거 있어요? 다 막장이잖아요. 그렇죠? 다 막장이고 뭐냐 이렇게 뭐 뭐라고 해야 되지?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렇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백마탄 왕자님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현실엔 전혀 있을 수 없는 그쵸? 사람들이 만나서 뭐 티격태격하면서 뭐 알콩달콩하는 뭐 대부분 뭐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그쵸? 그런 거 한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물론 그런 거를 뭐 보고 읽는 과정 가운데서 즐거울 수는 있겠죠, 그쵸? 예, 이렇게 뭐 대리 만족을 느끼면서 그쵸? 즐거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유익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세속적인 가치와 사상을 무의식 중에 깊이 또 흡수하게 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아무리 단순한 흥미나 감성적 만족을 주로 추구한다고 해도 어떤 스토리 라인에서 결론적으로 작가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막장 드라마라고 한다 하더라도 진짜 막장으로 막 치달아가니까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그걸 보는 그 청소년이라고 해요. 청년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게 돼요? 아, 혼자 살아야겠다. 절대 결혼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네. 아니면은 반대로 결혼은 하고 싶은데 내 주변에 있는 남자나 여자들이 다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바보 찐따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기 나오는 뭐 저 사람처럼 저기 발 뒤꿈치에도 못 따라가고 참 뭐 생긴 것부터 시작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 하나까지 참 아유 싫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흥미나 감성적 만족을 주로 추구하는 그게 이제 이 시대의 정신들 기호들을 사실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읽든지 우리는 책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니 재밌어서 막 빠져들다가 책이 근데 뭘 얘기를 하려는 거지라는 것들을 아예 망각하면서 읽는 거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그거에 너무 빠져들어가지고 주제가 뭐였는지조차도 그쵸? 이렇게 아예 생각을 안 해버리는 그런 지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작가가 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중심된 그 주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헤아려 가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 우리 논리학 시간 때도 배웠죠, 그쵸? 논리학 시간 때 뭐라 그랬어요? 느껴. 행동해 이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는 우리가 서로 토론하자,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왜 그런가? 그게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러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오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렇죠? 결정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 배제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매몰돼서 그런 부분까지도 그렇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그리고 특히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주제를 생각하는 이유도 사실 이거예요.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그래서 일치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쵸? 어떻게 관련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아까 제국 얘기했잖아요, 그쵸? 제국 세운 그 위대한 황제가 역시 나는 위대해, 나는 능력이 많아, 그쵸? 이런 식으로 가는 어리석음을 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문학과 나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문학이라는 건 뭐냐? 당연히 기독교적인 가치와 가르침에 충실한 문학을 의미하죠. 그렇죠? 자, 근데 기독교적인 내용과 가치에 충실하다고 해서 다 좋은 문학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아니다. 재현이는 네? 아니겠죠? 아니겠죠. 그렇죠? 아니에요. 선생님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줘 볼게요. 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은 기독교적인 가치와 가르침에 충실하죠. 그쵸? 네. 자, 근데 이 내용을 이렇게 해봤다고 해봅시다. 야! 예수 믿어, 이 새끼야. 안 믿으면 뒤진다고. 이거 막 이런 식으로 그쵸 표현했다고 이거 제대로 말한 거예요 안 말한 거예요 그쵸 아니잖아요 그쵸 문학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쵸 그 말하는 내용에 걸맞는 형식으로 품격 있게 표현한 문학을 우리는 좋은 문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내용 자체는 좋잖아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표현을 한 건데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그쵸 저급하게 그쵸 그리고 형식조차도 사실 예술적이지는 못하죠 그쵸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좋은 문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문학적인 그런 어떤 수준에서 너무 떨어지고 내려간다면은 그걸 좋은 문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이제 그러니까 좋은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나쁜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뒤집어서 한 것이 나쁜 문학이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도 어떤 내용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나중에 쭉 읽고 보면은 결국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였구나. 야, 너 자신을 믿어. 어? 막 그렇게 머리 아프게 생각하려고 하지 마. 본능이 시키는 대로 해. 그것이 인생이야. 그게 멋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게 좋은 문학이에요, 나쁜 문학이에요? 당연히 나쁜 문학이겠죠. 그쵸? 근데 거기에 더해서 표현 방식까지도 저급하고 상스럽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참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쵸? 이런 거는 그냥 종이 낭비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가보면은 그 우스갯소리로 라면 냄비 받침으로 쓰는 그 책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옛날에는 화장실 휴지로 쓰는 그런 책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폐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독교인이 멀리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아이러니가 이제 하나 생길 수가 있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내용은 좋은데 형식과 그쵸? 네, 그 표현 방법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뒤집을 수가 있겠죠. 네, 내용이 안 좋은데 문학적으로는 표현 방식은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쵸? 이런 작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자, 우리는 그럼 이거를 좋은 문학이라고 봐야 되는가, 안 봐야 되는가? 재현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내용이 바르지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네. 문학만이 발전이 돼요. 네. 오히려 사람들을 또 나쁜 길로. 네. 진짜 맞다. 문학이 발전되면 네. 내용은 네. 틀린데 문학이 발전되면 사람들이 그런가 이러면서 이게 말빨이. 네, 맞아요. 서연아, 이거 괜찮은 걸까요? 안 괜찮은 걸까요? 안 괜찮죠. 어떻게 보면은 아까 재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더 위험해요. 그렇죠? 네, 좋은 문학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솔깃해서 마음을 열고 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네, 그런데 보다 보면 이렇게 쏙 빠져들어서 마음을 다 빼앗겼는데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믿지 마. 그러면은 더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문학적인 그쵸? 예, 그런 측면에서 정말 좋은 요소가 있다 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용 자체가 바르지 않다면 우리는 그건 좋은 문학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예요. 둘 다 문학이라는 본래 목적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쵸? 그 내용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면서 인생의 그쵸 그런 그 깊이죠 인간 본성이나 하나님 본성에 대한 것들을 깊이 있게 그쵸 알아가고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라도 그쵸 실패한다면은 본래의 목적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쵸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좋은 문학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예로 몇 가지를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존 버년의 철로역정 내용 너무 좋죠, 그렇죠? 표현 방식 역시도 문학적으로 이게 알레고리라고 하는 방식을 쓴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문학가들 중에서는 알레고리라고 하는 방식이 조금 이렇게 저급한 그렇죠? 초심자들이나 쓰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알레고리라고 하는 방식은 명백하게 문학적인 기교의 한 방식이고 그 알레고리라고 하는 부분을 번연이 너무나도 사실 탁월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무거운 짐이 뭔지 대원에 알지 않나요? 네. 네. 네, 그렇죠. 그게 뭐예요? 죄의 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 금방금방 알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그쵸? 모습들을 너무나도 잘 표현했죠. 그쵸? 그래서 막 벗어버리려고 하는데 떨어져 나가요? 안 떨어져 나가요? 그쵸? 예, 죄가 얼마나 찰거머리 같이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짓누르는가 이런 것도 얼마나 잘 표현했어요. 그쵸? 그 사실 주제를 뭐예요? 짐을 짊어지고 그쵸? 고뇌하는 그런 그 크리스천의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 문학적으로도 훌륭하게 잘 표현했죠. 그쵸? 그래서 존 버년의 철로역정 같은 게 이제 좋은 문학이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 그다음에 밀턴의 신라권. 밀턴의 신라권은 약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있기는 해요. 근데 문학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교리적으로 조금 어긋난 진술을 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봐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작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우라 하야코의 빙점인데요. 이건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작품인데
이게 사람의 사실 원죄를 다룬 작품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선생님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읽어보기를 권하는 것으로 이게 왜 사람의 그 원죄를 다룬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힌트만 주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한없이 착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진짜 천사처럼 어디까지 착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다룬 건데 그 한계점이 사람들한테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점에 다다르면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잠재되어 있는 타락한 본성이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원죄를 지닌 타락한 존재다라는 것들을 문학적으로 보여준 작품이 빙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근데 여러분이 읽기에는 약간 그 연령대가 좀 높을 수 있다. 네, 왜냐면은 이렇게 뭐 좀 아직은 그 중학생들이 보기에는 약간 이렇게 왜 그 비디오 같은데도 뭐 이렇게 뭐 19금 딱지 약간 붙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 대학생 되면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다음 그렇지만 이제 조정래 태백산맥 이제 작품이 있는데요. 이거는 되게 재밌어요. 실제 읽어보면 잘 썼는데 문학적으로는 잘 썼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대한민국을 건국한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는 이제 뭐 무장공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빨치산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네, 그 사람들을 정의의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고 빨치산을 토벌하는 국군이나 이런 그 사람들을 굉장히 악한 사람들로 묘사한 작품이 태백산맥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뭐 문학적인 그쵸? 그런 부분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내용 자체가 아닌 그런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은 뭐 82년생 김지영 이런 거 잘 모르죠, 그쵸? 근데 이게 선생님 나이대보다 조금 어린 그 여자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열광적으로 봤던 그런 작품이에요. 내용이 뭔지 알아요? 82년생 김지영? 김지연이라는 게 좀 여자 여자 이름인데 이런 거예요. 내용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여성들이요, 여러분들은 그 남성 위주의 그 세상에 태어나서 수많은 억압과 희생을 강요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불쌍합니다. 라는 내용이 82년생 김지영이에요. 근데 억압당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게 억압당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 여자는 애를 낳고 혼자 아이를 키워야 되는가? 남자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남자들이 그렇게 희생을 강요한 거다.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밖으로 돌면서 맨날 뭐 술 마시고 뭐 인생을 즐기며 산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뭐예요? 남자들이 인생을 즐기며 살기 위해서 이렇게 그 노예화한 그런 존재들이다. 아, 불쌍해라 여자들이요. 이게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래서 그 여자들, 내가 좀 차별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읽으면 막 열광적으로 보는 거죠. 아, 맞아. 내가 참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성경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오히려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어머니의 면류관인 것처럼 지극한 명예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현대에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둬야죠. 그렇죠?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사람 알아요? 아니요. 굉장히 유명한 현대 일본 작가인데요. 이 사람은 좀 반 사이코예요. 재미있어서 많이 베스트셀러 작가고 그 해외에도 유명한 작가인데 말하고자 하는 내용도 좀 이렇게 건전하지 않고 굉장히 외설적이고 잔인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아까 뭐 19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빙전 같은 경우는 뭐 살인 얘기 나오고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자살 얘기 나오고 해서 이제 적합하지 않다는 건데 이 사람은 거의 이게 여러분 포르노가 뭔지 알죠, 그렇죠? 네, 외설, 음담패설 하자는 건가? 네, 음담패설은 뭔지 알죠? 야한 얘기, 그쵸? 네, 미안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선생님도 뭐 그런 거 안 읽어봐서 모르는데 네, 그런 게들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네, 거의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글을 쓰는 거를 네, 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말하는 내용들이 다 허무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극한 그런 뭐 쾌락, 예, 뭐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간 상황을 다 극한 쪽으로 몰아가면서 나중에는 참된 의미란 무엇인가, 막 이러면서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즐겨 있는 작품이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 보면서 열광하면 안 된다. 그 절대 좋은 문화 작품 아니다. 네, 라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